2018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낭만주의 선구자라 불리는 영국의 시인이며 화가인 윌리엄 블레이크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위대한 예술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윌리엄 블레이크는 평소에 쏘신 대로 그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많이 생각하십시오.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한 달 뒤 그의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우리 남편이 선생님을 만난 뒤 남편은 종일 누워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그는 남자의 집으로 가서 누워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깜빡 잊고 말하지 않은 게 있군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생각은 휴지 조각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만이 진정한 구원의 표지입니다. 믿음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주신 거지, 많이 공부해서 깨달음 받고 그걸 생각하고 거기서 멈추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생각에 이끌려 믿음의 순종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일 내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지 못한 겁니다.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불순종의 삶임을 인식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제는 예전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적 생각에 이끌려 복음적인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새로운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회사 JP 모건을 만든 존 머건 회장, 그 유명한 재벌에게 한 신사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회장님, 이 봉투 안에는 성공 방정식이 있는데 이 봉투를 25,000불에 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당시 25,000불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모건 회장이 껄껄 웃으면서 그거야 내가 그 안에 뭐가 들어간지 봐야지. 이 거래가 성립돼서 봉투를 건네줬어요.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종이 한 장이 있는데 거기에
적힌 글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25,000불을 건네주었다는 겁니다. 그 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성공 방정식은 매일 아침 그날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적어라. 그리고 그 목록대로 실천하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지식과 생각과 태도를 본받아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최종 결론을 우리에게 천국 진리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항상 묵상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산상수훈은 복음의 요약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 결론이 오늘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별히 그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주신 구체적인 진술이 요 바로 본문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종말론적 말씀이요 현재적인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 말씀 안에서 내가 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해 나가야 합니다. 간단한 비유이지만 이 안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인생을 집에 비유하면서 두 가지 인생을 선포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집을 지으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며 기뻐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비유에 나타난 반석과 모래는 땅속 깊이 있는 거예요. 그래 눈을 보이지 않아서 식별하기가 어려워요. 구별되지 않습니다. 깊은 통찰력 없이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외형을 보고는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데 너희들 천국 못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난 반드시 죽어서 천국 갈 거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참석하고 성경도 참석하고 때로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 맞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래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을 몰라. 너희들은 나를 안다 하지만 나는 너를 몰라.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구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느니라.
오랜 생활, 교회 생활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양적인 게 아니에요. 질적인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많은 한 사람이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요, 많은 능력도 나타난 사람이요, 최소한 유명한 사람이요, 때로는 그 중에 가장 도덕적인 인생을 살아간 존경받는 인물도 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천국 들어갈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넌 누구들을 주여 주여 하는 거냐? 난 너희를 모른다. 너희는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야.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성공하고 존경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엔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구별이 되십니까? 이 깊은 통찰을 갖지 않으면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시예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아니에요. 3년을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처럼 구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구별하며 살아가십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분명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반석 위에 세운 인생이냐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운 인생이냐, 너무나도 간단한 자명한 표지가 있는데 우리의 판단으로는 구별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별의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니라. 이것이 유일한 시금석이에요. 분별의 기준입니다. 먼저 나의 이 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시금석이에요. 나의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여기서 구별됩니다. 청년 예수가 하는 말인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느냐 아니냐, 그것이 구원받은 자냐 아니냐, 그 구별의 첫째 표지예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내 영혼이 중생하고 거듭나 보니 청년 예수가, 역사적 인물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그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거 그렇지 못해요. 위대한 말씀, 좋은 말씀, 여기서 멈췄어요. 그는 종교인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이 땅의 위대한 위인이 신적 존재가 된 그런 종교 창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엄청난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진리다. I am the truth. 정확하게 지적하면 나는 유일한 그 진리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 외의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야.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정신병자든지 정말 하나님이시든지. 어느 누구도 세상 사람의 어느 사람도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나는 유일한 진리다.
성도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성을 넘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진리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판단에서 진리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진리를 제외해놓고는 어느 세상의 진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진리는 아니에요. 뭐 과학적 진리, 역사적 진리 뭐 갖다 붙이는 거지 참 진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절대 진리입니다. 이걸 믿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믿기 전에는 진리를 쫓아다녔어요. 이건가 저건가 다 좋다. 그러나 이제는 눈이 띄었어요. 이건 아니야. 지식이 많은 거지 이건 진리가 아니야.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표지예요. 왜? 믿었으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금석은 그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지 않느냐예요. 그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깊이 영접하고 묵상하며 오늘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예요. 말씀인지 나 알아. 근데 듣질 않아. 잘못된 신앙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어리석은 자예요. 불신앙입니다. 그 말씀은 내게 생명이에요. 내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매일매일 양식을 먹습니다. 그건 육신을 위한 거예요. 영의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육신을 끌어가야 되는데 그 영은 이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시들시들해져요. 병들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죽은 영혼이에요. 죽어가는 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삶 속에서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사람이야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절대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조금 보태고 감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역사에선 계속 이런 일이 사탄의 역사 속에 벌어지는 거예요. 번영의 복음 대표적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주간 모든 게 잘 돼. 건강하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만사형통하고 자아실현하고,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게 분별이 안 돼.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또 이 율법주의,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성경을 한 절 한 절 하면서 나는 지켰고 넌 못 지켰어. 상대적 의를 자랑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것. 저들보다 내가 상대적으로 의의가 있다는 이러한 이 치졸한 종교적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듣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이게 추상적인 거예요. 삶에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듣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을 때는 항상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런 상태를 저는 유식한 비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식해서 비우는 게 아니에요. 무식해서 비워진 게 아니에요. 유식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경험과 판단은 비교할 수가 없어. 그 정도 유식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깨끗이 비워야 돼. 항상 비우는 거예요. 그가 신학 박사건 몇십 년 목회한 자건 하나님 말씀 앞엔 이미 아는 말씀? 아니, 다시 들어야 돼요. 그것이 내 삶이 될 때까지. 그래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비워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내 생각에다 하나님을 합쳐버려요. 이건 괴물이 되는 거예요. 큰 불신앙이에요. 더욱이 내가 가진 모든 거에 더 귀한 거 하나 추가. 이걸 세속적 신앙생활이라 합니다. 이건 엉터리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그 믿음은 이미 나를 비워지게 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나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 힘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성령께 의존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열심으로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인 거예요. 저들은 참으로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애썼어요. 하나님도 인정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만 예수님 죽이잖아요.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은 반석유에 집을 쌓은 사람들이 아주 당당해요. 구별이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복음으로만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속고 사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계속 속으며 회개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여야 합니다. 아니, 행할 수밖에 없어요.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나는 믿었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어떻게 그때뿐입니까? 어떻게 생각뿐이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진정으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기 힘들 때마다 묻습니다. 왜 이처럼 다 순종해야 합니까? 그럴 때마다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네가 믿기 때문에. 내가 믿으니까. 차라리 안 믿는다고 말하세요. 다시 시작하게. 그런데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믿음의 생각도 없고 믿음의 순종이 없어요. 어디부터 잘못된 겁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학자와 도둑이 한 교도소 안에 갇혔어요. 이 도둑이 경험이 있으니까 그가 제안을 해서 탈옥을 시도합니다. 몰래 야밤에 지붕을 올라가서 살금살금 기어가는데 도둑이 잘못해갖고 기와장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는 교도관이 거기 누구야? 하고 소리치니까 아주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야옹. 고양인 줄 알고 위기를 모여냈대요. 조금 있다가 철학자가
실수해서 기와장이 떨어졌어요. 그거 누구야 하니까 철학자가 당당히 말합니다. 나 고양이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는 지식과 그 지식을 실천하는 것은 이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난 오늘부터 실천할 거야. 됩니까? 말씀이 그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데는 다른 차원의 지혜가 필요하고 성실이 필요하고 헌신이 요구되는 거예요.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지. 아니면 이 어리석은 철학자 같은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니까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그 길이다. 길은 구체적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그 길 외에는 아무리 주여 주여 떠들어봐야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하고 세상이 놀랄만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이냐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 그렇습니까? 방식이 틀렸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배의 청중이 누굽니까? 항상 이 질문 하세요. 예배의 청중은 우리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안 돼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해 줘야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돼.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그건 종교예요. 방식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일? 불쌍한 사람 몇만 원씩 주고 선행한 착각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도 하고 다 해요.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요. 정말 헌신이 있어야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되게 하시는 거지. 세상에 드러난다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밤에 몇 명이나 회심했습니까? 여기에 유명한 무디 목사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2명 반이요. 참 많은 교훈을 주는 거예요. 2명 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생각해, 어른 2명, 어린애 1명 이런 거구나 하고 얘기했더니 아니야.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요. 어린아이 2명, 어른 1명. 2명 반. 그러면 설명해 주셨어요. 어린아이는 주님 앞에서 모든 삶을 단순하게 헌신하지만 어른들은 절반쯤 헌신하기 때문에 복잡하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다가 안 믿었다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절반만 들어요. 하나님의 일도 깨끗한 마음으로 하질 못해요. 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내가 아무리 힘들고 병들어도 당장 예수 믿음으로 이것이 다 이 일에 기적이 일어나고 만사 형통하고 유명하고 번영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만복의 근원이시여 창조주시지만 그걸 약속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여긴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죽어 저 세상에서 천국 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그 저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느니라 임하였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상으로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 불의와 불경건이 충만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도 역사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으로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린 그것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역사해 주소서. 내 안에 역사해 주소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에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그 인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천국 증인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 방식으로 살다가 죽어 천국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약속이 아니에요. 오늘날 잘못된 설교,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생활 모든 게 바로 여기 있어요. 복음을 가감하고 천국을 죽은 다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입니다. 에덴 낙원은 그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확신하며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인으로 살겠다는 내 신앙 고백입니다. 지난 세월,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나는 정말 복음을 알고 믿고 복음적인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는가?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증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기를 기뻐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질문에 예스, 아멘으로 응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세상 진리에 속아 스스로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서도 잘못된 인생을 알지 못하고 결국은 후회와 절망 속에 인생 무상을 반복하여 고백하는 어리석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사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오늘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잘못된 믿음과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 속에 또다시 세속적으로 타협하며 세상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며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미련한 삶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여기 모인 주의 사람들을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시사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듣고
듣고 행하여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하늘문이 열리는 그 삶을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